미국의 피터 그리어라는 교수님이 영어 제목으로 미션 드리프트, 한글로 번역하면 사명이 표류하다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설립될 때에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학교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사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학업의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도록 교육시키기 위하여입니다. 1636년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길러내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선한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버드 대학은 학문적으로는 매우 뛰어났지만 원래의 사명, 원래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적인 학교로 표류하며 떠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교육시키기 위하여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와 진화론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 총장님이 하버드 대학 설립 35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에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명이 표류하자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슬퍼하며 약 6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701년에 다시 미국의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의 교훈, 이 학교의 사명은 라틴어로 Lux and Veritas, 우리말로 번역하면 빛과 진리라고 하는 학교 교훈 그리고 사명으로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일꾼들을 키우겠다는 야심찬 각오였습니다. 이 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문 예일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예일대학도 하버드와 같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원래 학교의 존재 목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세속화가 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의 챔피언 같은 학생들을 키우고자 작심하고 또 하나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에 앞장섰던 학교였죠. 하지만 프린스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 피터 그리어 교수님은 새 학교를 소개하면서 이 새 학교뿐만 아니라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학교나 교회나 정부 기관도 세월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며 떠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 역시 점점 표류하며 타락의 끝을 중세 천년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이든 한 민족이든 처음 마음, 처음 사명, 처음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의 도약 단계와 정체 시기를 지나서 빠른 쇠퇴기에 접어들었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 합동척 안에 교회들 중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65%가 넘었고 통합척 역시 60%가 넘었습니다.
대학생 복음화율은 3%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100명의 학생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3명 미만으로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성장한다는 교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수평 이동에 의해서 성장은 있지만 불신자가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는 교회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곧 한국 교회 역시 지금 빠르게 표류하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개인, 가정, 교회, 도시, 민족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생명사역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명사역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사역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교회 설립 6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 선포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성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이니 마음속에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사역이 무엇일까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본당 앞 오른쪽 벽면에 뭔가가 바뀌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생명사역.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 복음으로 사람을 보내는 일,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이 모든 사역을 총칭해서 생명사역이라 부릅니다. 이 생명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영혼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을 키우신 거죠. 키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고 키워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키울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셨고 키우셨고 보내시는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 이 본문이 우리 교회의 사명의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총정리하는 본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복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살아난 영혼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할 수 있도록 키우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본문의 끝절이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바깥 세상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며 슬퍼하셨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키우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생명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2주년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선포하고 앞으로 생명사역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62년 전에 박기수 장로님 공장 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수산교회입니다. 지난 62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키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물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의 디딤돌을 딛고 우리는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생명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생명사역에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핵심 사역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내용들은 사복음서에 매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구원 사건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사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민족 간에는 서로를 혐오하고 죽고 죽이는 민족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종교적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도덕적 수준 차이, 영적 수준 차이의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기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마침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집어넣으셨고 복음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났죠. 그렇게 살아난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마을로 들어가서 또 다른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생명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산부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고 살아나서 교회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에게도 전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회자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영혼의 낚시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낚시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하지만 낚시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낚시를 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를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생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혼의 낚시를 한다면 교회 안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집중, 우리의 관심, 우리의 포커스가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듯하여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역의 간증을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입사 동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저의 눈에 띄는 조용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이 전도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을 하기 전이라 그렇게 깊은 신앙,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로 데리고 갈 뿐이었습니다. 교회 데리고 갈 때 그 친구에게 했던 말들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 진짜 많다. 엄청 예쁜 애들 많고 오면 손도 잡아주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매우 친밀하게 여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니 교회 가자. 그 친구의 눈이 부릅뜨였습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악기들도 배울 수 있고 엄청 신나니까 같이 가보자. 전혀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말 세속적인 말들로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며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출석하였고 등록까지 하였고 심지어 새가족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때쯤 저는 갑작스럽게 경기도 수원에서 경북 구미로 직장 발령이 나면서 그 친구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친구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 친구 중에 한 명일 뿐이었고 한 번도 기억하지 않으며 제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물론 중간에 우연히 한번 만난 적이 있지만 제가 그 친구를 제대로 만나서 그 친구와 다시 생활을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서울 충현교회였습니다. 서울 충현교회에서 저는 목사로, 그 친구는 성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충현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그 친구도 목사로 다시 만났습니다. 저와 수원에서 헤어지고 난 이후에 저는 그저 여학생 핑계대며 먹을 것 핑계대며 교회로 데리고 왔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세요.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녹화하시고 그 친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학에 대한 부담감과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중형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교회 목사 선배라서 제가 좀 만만치 않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형도 예수 믿고 누나도 예수 믿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까지 예수 믿으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종종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어를 낚으셨군요. 저는 그 친구가 대어가 될 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친구도 작년에 대구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대구 명일교회인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저와 똑같은 날 담임 목사 위임식을 했습니다. 이 친구 교회는 오전 11시에 하고 저희 교회는 오후 2시에 했습니다. 저희 둘이 말을 맞추었죠. 같은 날 하자. 저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교회로 데리고 갔고 전도하였지만 지금은 제가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 부탁하는 아주 좋은 동력자요, 저에게는 선배와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압축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초청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초청하고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노크하시고 문을 여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에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죠. 예수님은 복음으로 살아난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숙한 성도로 키우셨죠. 복음으로 제자들을 살리신 이후에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바깥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방식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양육과 교육과 훈련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매우 많은 주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키운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방식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 전달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멋지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살 수 있는지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며 본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 교육,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살리시고 키우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키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키웠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자기의 도시로 돌아가서 자기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살리고 키우며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성숙, 성장, 성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가족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육과 교육과 여러 다양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게끔 다양한 사역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세워나가는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부임한 첫 해라서 봄과 가을에 토요일 성경 대학을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교육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소그룹 사역을 다시 재정비하여서 소그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뿐 아니라 말씀 훈련이 발생하도록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움을 받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산교회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나고 키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키움을 받으며 자라나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사명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을 마무리했던 마지막 유언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내용입니다. 각 성경의 저자들의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이 땅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세상 속으로 보내어서 세상 속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키워서 언젠가 세상으로 보내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사역자로 너희들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워서 세상 속으로 보내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생명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가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악취를 풍긴다면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생명사역자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일터로 보냄을 받은 생명사역자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그냥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생명사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 이웃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보내고 파송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간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소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과거의 역사,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모든 것을 우리의 영적 디딤돌로 삼아서 백준을 향해 나아가면서 생명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생명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